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더라. 예호나탄이 그의 그릇들을 들어 올리는 그 젊은이에게로 네가 어서 가라. 그리고 우리가 건너가고야 말자. 이 우먼거지 사내들 세워진 거 세계로 어쩌면 해내시리라 여호와가 우리에게. 왜냐하면 있지 않노라 여호와에게 휘어잡음이 많음 안에서나 적음 안에서 거느리치게 하려. 그리고 말했더라. 그이에게 그의 그릇들을 들어올리는 이가 그대가 해내십시오 모두를. 그러니까 그이에게 그대 마음 안에 그대가 펴십시오. 그대에게 보십시오. 내가 그대와 더불어 그대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말했더라. 예호나탄이 오라. 우리가 바야흐로 건너는도다. 그 사내들에게로. 그리고 드러내 보여줬노라 그들에게로. 틀림없이 이렇게 그들이 말하리라 우리에게. 니들이 다물어라. 우리가 대경에까지 니들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서 있었노라 우리 아래.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 못하리라 그들에게로. 그리고 틀림없이 이렇게 그들이 말하리라. 니들이 오르라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오르리라. 왜냐하면 주셨노라 그들을 여호와가 우리 손 안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 표. 사무엘상 146번째로 오늘 여기 예호나탄이랑 그 젊은이가 자기네들 하는 일 원수 적진에 일단 특공대로 들어가서 뭔가 기대하고 승부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가가지고 자기네 속내를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6절에 거기 많음 안에서 또는 적음 안에서 구원하려고 거느리치게 하려고 휘어잡음. 이걸 이제 막는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에겐 있지 않다. 이렇게 예호나탄이 데리고 가는 그 사람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예호나탄이 말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조건을 자기가 다른 거예요. 숫자겠죠. 많음이나 적음으로 휘어잡음. 억제한다는 거죠. 가로막는다는 거. 그런 게 구원하는 그 목적으로 해서 여호와에게는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둘이 간다고 해서 목숨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개인 둘 차원에서. 아무튼 그래도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과 여호와가 어떻게 할 거라는 식으로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면이에요. 교묘하죠?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7절에서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야. 그대랑 함께하고 있다고. 자기가 목숨 다해서 그 일을 할 거니까 확신하라고 대치기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을 볼 때 조금 이제 석연치 않게 좀 우리 이 왕자가 조금 갈등을 하고 있구나. 어떤 그런 것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허풍선이로 6절에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보라! 보십시오! 내가 그대와 더불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강력하게 마음 안에 있는 거 싹 다 해버리라고 말이죠. 계획대로 관철하면 될 거라고. 자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8절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 기고만장하게 이제 우리가
가서 어떤 것이 벌어질 것이다. 걔네들 앞에 딱 맞상대해서 나서가지고 이제 할 거라는 거죠. 9절에 한 방법, 10절에 두 가지로 말할 때 이러저러 않게 되면 우리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주셨는데 그게 표다. 올라가면 끝장날 것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에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 뭐 얼마나 귀한 마음을 먹었어요. 다 발발 떨고 무기도 없고 뭐 풍전등화 같은 처지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 뭐 밑절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 믿는 백성들 또 그 당시 특별하게 나라라는 방식을 달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수한 세상 형태의 그 모습, 그러한 체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치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칭 깨달았다고 확신하는지는 모르지만 깨닫지를 결과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어디가 하나님 뜻이고 어디가 사람의 술수인지 모를 정도로 뒷범벅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계시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 보인단 말이에요. 또 꿈으로도 뭐 우린 두님으로 많은 방식이 있는데 이건 지금 전쟁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고 우리 도무지 누구 봐도 개죽음 당할 판국이에요. 그러니 뭐 어쩌지도 못하고 슈메일이 말하는 건 들리지도 않고 회개해야 될 텐데 이왕 맘먹은 거 끝장내서 뭔가 자기 인기도 올리고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워보겠다. 세상 사람 보기에 의흠하는 잘난 체하고 뻐겨보고 싶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교에 빠진 사람들, 가짜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더 저질로 사특하게 너무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처신하는 게 가짜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 지금 여기 이제 왕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둘이 가서 이제 적진에 침공하는 어떤 그 전술, 전략에 대한 그런 데까지 하나님 이걸 지금 계시로 나타냈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고 우리가 이걸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걸 지금 잘한 행동으로 보는 사람이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보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성경 볼 적에 잘 보셔야 돼요. 세상 말로 썼다고? 내가 뭐 알만한 내용이라고? 이건 내가 전공인데 이거 큰일 나요. 뭐 겉으로 얼마쯤은 딴 사람보다 굉장히 뭔가 괄목할 만할 수 있겠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샤울 꼴이 그렇고 또 상황을 본 아들 되는 꼴이 이 모양 이 꼴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지금 뭉개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짓거리는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름 팔아가지고 걔네들이 어차피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싸우다. 믿어 온 사람 전부 다 우상 숭배자이고 미신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더럽게 한량없고 악독하게 한량없는 상태라는 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불신자들을 잘 슬기롭게 불쌍히 여기는 면에서도 절제를 해야 돼요. 어찌 이 그리스도랑 벨리알이 함께 하겠느냐.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하겠냐고요. 근본 대원리 원칙은 확고부동하면서 우리가 신이 아니거든. 또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하는 똑같은 사람이 저지를 못 벗어났거든. 그런 걸 놓고 또 우리가 참 잘 그리스도서 심장 가지고 현실에 발을 담그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다니까 뭐 희한한 말투나 하고 행동거지나 하고 세상에서 그냥 잘 살아야만 하나님 영광이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고 그런 온갖 것을 왜 분별을 못하는 거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처럼 신으로도 번역하고 신의주도 다 나오고 오늘 지금 전쟁 내리도 있고 이게 지금 이런 것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다 벌어지는 내용들의 성경 기록, 낱말이나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또는 이런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벌어지는 뭐 제사장 제도가 됐건 성막 제도가 됐건 뭐 기도회가 됐건 전부 있다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거예요. 한국이 정치가 아주 가장 저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머리통에 들은 게 있어야지. 일반 상식부터. 바른 것을 잘 배우려면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언어 속에, 말글 속에 담겨있는 풍부한 것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사상 체계를 엮어내도록 일반은 종의 세계에서도 그 일을 베푸신다고. 그래야 이거 판단할 거야.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당이 잘한다 못한다, 선거 때면 거짓부렁 별별 것들이 나와서 그 선거한다고 헛소리들 해야 되고 또 비판하고 타면하든다 계속 악순환되고 더 저질로 타락하는 중에 있어요. 기본이 안 갖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민지? 어느 식민지면 모든 것의 식민지. 거기 종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런 가운데 뭐 성경 보고 신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설교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전도한다고 하고 성경을 뭐 1년에 몇 번씩 읽는다고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이 낱말이 세상에 있는 것을 썼고 지금부터 이게 뭐 BC 1000년이 훨씬 넘잖아요. 1100년이나 되는지 더 되는지. 아득한 때예요. 지금이 AD 2000년이라고 치면 3000년이 훨씬 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지금 우리가 기록된 내용을 본다니까요. 그거 간단치 않아요. BC 1000년 전 우리나라 문헌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어떻게 접촉을 하겠어요? 고문한다고? 고문? 그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 후민정음 어느 분을 뭐 본다고 해도 뭐 나름 말씀을 이게 뭔 뜻인지 저마다 제가 끔해야 그냥. 그건 지금부터 600년도 안 된 문헌에 600년. 이건 지금 300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또 이게 원문도 아니잖아. 번역한 한글로 우리가. 한글 개혁성경을 좀 차치하고 지금 직역으로 읽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읽은 거를 여기 그릇도 나오고 뭐 휘어잠드는 말도 나오고 마음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고요. 누가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있는가? 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쓰시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돼. 일단요. 생각이 그냥 되냐고요. 우리 그 짧은 생애 있지만 시공을 넓혀야 돼요. 넓혀가지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반은 점에 속한 것이라든가 또는 그걸 힘입어서 성경 계시에 들어서서 아 이러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성경에 써있다 무조건 암송하고 거기 있는 거 갖다가 내 이 말씀을 지킨다고 방방 떠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글자라든가 세상 방식, 창조에 속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뢰한 것을 드러내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 계시를 살피고 계시관과 계시 방편관에 대해서 정말 준비된 사람을 거의 만나본 예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외국 갔다 와서 뭐 영어나 도구나 그런 걸 곁들여서 하면 꽤나 거기 무슨 다른 놀라운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요한계시록이 인기다음 때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내가 속한 신앙고백과 내가 속한 교회의 그 강단이 어떤가? 진리로 사귄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 사귄다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선포됐다고 했을 때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 겉보기 세상 방식이지 신령한 눈을 뜬 사람은 신령한 하늘의 영역에서 버리는 일로 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죠. 그러려면 일반적으로도 식의주에 관련된 표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성경 보세요. 뭐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걸 어떻게 볼 거냐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교파에서는 뭐 구약을 지킨답시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뭐 그게 무슨 경건한 거, 그게 무슨 뭐 번복이 될 만한 거라고요. 성경 계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렇게 했겠지. 근데 똑같은 사람의 처지에서 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떠보시고 그냥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시는 것 뿐이에요. 세상은 어차피 온 만물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 뭐가 쌤빙이 있겠고 저 사람이 무슨 방식으로 새 거다, 이건 아주 완벽한 거다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니까. 지금 전쟁에 앞서서 한쪽 편에 있는 두 사람이 적진에 쳐들어가기 전에 좀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우리 뭐 신자들이 뭐 세상 살면서 뭐 동업을 하고 한 뭐 어떤 같은 계통의 일을 하고 한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장이 어쩌네저쩌니, 일이 어쩌네저쩌니, 뭐 월급이 어떻게 되부터 해서 이러저런 일들 뭐 그냥 사는 거는 그게 과연 계시로 기록되는 거고 계시로 기록이 안 돼요. 이거랑 전혀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삶에 벌어지는 신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러한 원사들, 특히 믿음에 속한 말들을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저마다 다 믿음으로 한다고 목청도 끄고 문자를 쓸 텐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대할 가능성이 많잖아.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고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의 수준을 이렇게 보이지 않고서는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창조 신비예요. 창조, 근데 거죽만 볼 수도 없지만 거죽을 제대로 보려면 속을 보도록 해주셔야지만 거죽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스만이 빛이신데 빛도 그거 피조물이에요. 다음 주에 그걸 좀 주일 저녁에 빛 얘기를 조금 할까 하는 건데 주제에 맞춰서 대단한 피조물 중에 특별한 거가 빛 아닙니까? 빛. 그쯤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뭐 전기불부터 해서 뭐 촛불의 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물속에서도 전기를 만들어내고 뭐 여러 국제에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고 신비해요 다 이거. 근데 근본을 모르면 이것으로 인간들이 교만 방지해가지고 폭탄도 만들고 막 전기값을 뒤지 그냥 봉이 김선달처럼 그냥 딱 해놓고 올리고 내려가면서 돈을 다 빨아당겨서 노예 만들어버리고 가전제품으로 노예 만들어버리고 그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낱말은 창조 법칙에 있는 것으로 쓴 거예요. 타락한 말들이지만 첫사람은 좀 특별하게 상대했고 쫓겨난 디로리가 지금 전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딱 보고 대충 알아먹고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은 역사를 전공한 사람, 또 정치를 전공한 사람, 경제하는 사람 다 또 자기 있는 말을 딱 보면 아주 성경보다 더 똑똑한 채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신자원, 불신자원 뭐 믿는 과학자들이 뭐 창조 과학회를 몇십 년 전에 서양에서 만들었잖아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럼 또 야, 이 사람들이 박사들이 모였는데 성경을 잘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자들 중에 또 히브리어까지도 쓰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어 쓰면 좀 더 아주 공의가 생기겠지. 히브리어도 다 타락한 글자예요. 그거 타락한 문자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뜻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원리를 알아야지. 그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가짜 짝퉁 요즘 그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네식으로 뜯어고친 구약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설쳐대요. 정말 난장판이 올시다. 가면 갈수록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사람은 무시무시해져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지금 뭐 손전화에 다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다니까 완전히 다 저마다 신호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 손전화는 다 모든 게 다 그냥 뭐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요. 진리에서 끝장나요. 끝장. 최선으로 눈물을 머금고 쓰는 그런 심정을 지녀야 돼요. 우리는 옳게 신령한 방면에 최선으로 선용할 뿐이에요.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부패했지만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우리 땅에 있으니까 이 한계를 알고 그런 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똑바로 보도록 해주시는 근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나잖아요. 그 중생은 어마어마한 것을 담고 있는 건데 성경이 그리 말을 많이 안 해놓은 바람에 사람들이 이게 억지로 풀기도 하고 신비주의 생기기도 하고 각종 사이비들이 있어요. 이방 종교들이 다 그들 나름대로 왜곡된 중생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논리야 맞거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빠지는 거예요. 다 종교성은 있고 다 범죄는 있고 또 뭔가 받은 거는 건 있으니까 한번 또 속아보자고 빠졌다 그냥 신사의 망치고 일수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타락한 이 당시 샤울 당시도 교회를 바라보는 게 그 모양 그 꼴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 참 한심하죠. 플래시토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사탄에게 맡긴 악한 도구라고요. 걔네들을 지금 이렇게 그 앞에서 조잘되고 이제 가가지고 벌어지는 사건이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면 겉보기는 얼마나 만사 형통이에요. 네? 저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저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그런 방식으로 딱 드러나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성경 그렇게 있다고 나옵니까? 때론 그렇게 보이는 듯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런 정도는 세상에 또 비일비재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성경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인 것이 계시관이잖아요. 오늘날은 건 말글로서밖에는 알 길이 없어요. 말글관이에요. 어떤 말글이냐 이거지. 세상 말글관과 좀 구분도 없는 얘기고. 나라마다 근데 말글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는요. 하도 이 인간들이 악독해져가지고 흩어버려가지고 말이 그냥 수백, 수천 가지 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나마 제대로 된 문자가 있는 결의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고 그 문자 자체가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도 한글이라는 이 한글 맞춤법으로 된 이 문자는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겁니다. 서양 문자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옛날 문자, 우리 언문. 언문은 뿌리라고도 빗대기도 하고 하늘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언문 뒤에 나온 한문은 꽃이라고 하면서도 지문, 땅 문자라고 한다고요. 그 두 개를 잡아야 돼. 이게 다 망가져 있잖아요, 오늘날. 그게 한글 개혁성경 번역에 강력하게 더 무섭게 스미고 있고 그것으로 신학한다고 우리 아담 목소리고 믿는다고 하니 바로 여기죠. 이 당시 샤울과 그 아들 예후나탄 그 다음 어떤 젊은이 한 통 속으로 된 거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안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고 똑바로 해석했다고 하지만 세상에 들이쳐놓은 사탄이 장악한 그 땅에 속한 언어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분간하지 않고 섣불리 나한테 좋은 소리 했다고 나한테 아주 덕이 되는 도움이 되는 말 했다고 덥석 그 사람 손목 잡았다 알차는 사이의 마음이에요.
사기꾼들 얼마나 합니까? 우리 소위 그 전화 걸어서 사기치는 거. 그 빤한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창피해서 말 못한 사람은 한둘이겠냐고요. 액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그냥 넘기지. 다 그거 알면서도 그냥 허용해 되는 거고. 왜 못 잡겠어요? 이걸. 그렇게 놓고 이제 또 자기네 목적 달성하는 거야. 뒷거래 하는 자는 아니지. 모르겠지만 그건 쫌스러운 아이들이 하는 거고. 등급도 많아. 국제 사기부터 해가지고 개인사기 이르기까지. 성경 사기도 좀 많냐고요. 성경 말하잖아요. 싸움꾼 얘기. 양에 따라 쓰고. 지금 진짜가 있는데도 진짜를 마다하고 자기네가 진짜라고 설쳐드는 가짜교의 행보를 보시라고요. 샤울과 예후한테. 플레셋들은 하나 다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플레셋을 한 방 먹이게 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 수가 없어. 점점 늪으로 빠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가끔 인간적으로 정신들게 하잖아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사건 잘 보셔야 돼요. 슈멜, 특히 구약 계시에 나타나는 이 역사관, 전쟁관, 교회관. 근데 이게 또 가만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신학, 교리, 어떤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 이제 접근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 또는 언약에 대해서 다 좋아요. 좋은데 그 말뜻을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 가려 잡으면서 그 문자, 그 어떤 신학의 틀, 교회의 제도 있는 그 세상 인문학, 자연과학의 틀을 어떻게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다 거기에 때가 묻고 얻어 걸린 채로 짬빵이 돼버리는 게 문제. 근데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볼 때 보수파들이 볼 때 진보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철학주의, 과학주의 있다면 그 하는 소리가 그 부패한 이성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아주 다 얻어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건 이미 성경 안에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니, 하나님이 전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겠냐고요. 인간이 도무지 안 기다리니까 아예 그냥 심판의 방도로까지 써버리는 거잖아요. 최종 종말에 대한 예표들이에요. 구약부터 쭉 신약까지 있는 전쟁. 육신의 전쟁만 있으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잖아요. 치명한 전쟁, 영적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나라로 세웠다. 속을 알아야지, 속을. 대군양 다니, 그래, 해줘라. 그래서 슈멜은 심부름을 한 거예요. 교회가 어찌 세상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에 있는 방식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줄 수가 없죠. 또 이게 정기 이거 안 받아도 저 그냥 어디 산골에 모여가지고 어떤 이상한 종교 노릇한다고 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고, 이거 좀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편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은 이것도 우리가 검소하게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전자파가 나오고 눈을 피곤하게 하면 또 우리가 그거 고려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것보다 알면 좋은데 안다고 뭐가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자연으로 나온 빛이 아니잖아. 이게 해가 뜨면 하고 어두워지면 일찍 밥 먹고 자 그러면 촛불 켜든가 그러면 그럼 또 촛 만들어야 되니까 장작불을 피든가. 그러면 원신처럼 살려만 있고, 아니 원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게 참 한심한 소리더라고요. 다 그거 썩어 문드러진 어떤 창조라든가 이 자연관이 비껴진 데서 나온 교만한 표현들이에요.
냉장고 없이도 살았고 얼음 없이도 살았잖아요. 우리 꼬꼬마 때 얼음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그 우물물 뽐뿌물이 시원한지, 동네방네 있는 샘물이 아주 시원한지. 얼음이 필요 없고 냉장고가 웬 말입니까 이거. 냉장고 오염, 에어컨 오염은 심각해요. 요즘 이제 동의약도 타락해서 뭐 한약도 많이 이제 망가졌지만 양의는 더 타락한 거야. 모든 사람은 실험도구야. 100%. 후대 사람을 해서 또 물론 본인이 나면 좋고 안 나면 또 이제 다음에 다른 사람 도움 되니까. 실험이야 모든 게. 소금 실험주의 아니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관이 실험하라고 그랬어? 물론 우리가 어떤 건 이제 개발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가운데 근본을 망가뜨리지 않고 유전자 조작하지 않고 시험 논술 만들지 않고 그 범주 가운데 연구하게 돼 있어. 그거 넘어선 건 끝장이야. 그러니까 원래 막 뒤 섞어서 잡종된 거는 사실 사 먹지 마시우다. 근데 또 그렇게 안 먹으면 또 어쩔 수 없다면 글쎄 그 목숨 걸고 이제 먹어야 되겠지. 자연산이래. 땅도 망가졌고 물도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금요를 바라보고 최소화하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많이 먹는다고 힘쓰잖아요. 살 부득부득 쪘다고 끈기 있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빼빼한 사람이 얼마든지 일에 요령 있는 사람은 아주 또 뚝심이 생겨요. 힘의 근원은 허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허리. 온몸이 다 상합해서 중요한데 허리가 단단해져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생명이 이어나가지도 못하고 허리가 망가지면 허리가 그 자체로도 망가집니까? 머리 때문에 허리가 망가질 수 있고 다리 때문에 망가질 수 있고 속에 내장도 관련되고 어떤 의학에서 그런 걸 연구해서 발표하든 안 하든 빤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성경 원리가. 리치를 따져서 사물을 보고 공부를 하건 기술을 배우건 일을 하건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온 세상은 속임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못 박아놨어요. 빨랑 뭐가 좀 돼보려고 딴 사람보다 좀 지름길을 찾아보려고 다 욕심이고 정욕이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펑펑 놀았으면 심었으니까 고통을 받아야지. 정상이지. 쫄보가 되려고 그래요? 어디 땅 사서 땅을 탁 사가지고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빚내가지고 환장들했죠. 환장. 그 사람만 망하나? 이 동시대 사람, 아니 후손까지 망치는 천하의 악발이에요. 불쌍하고 가련하죠. 교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신자들이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게 교회로서 할 말입니까? 불신자도 안 해. 그런 거는 층패소도 안 해. 있으면 나눠 먹지. 선언사업에 쓰지. 모르자는 거 왼손이 모르게. 미치광이 정도가 아니에요. 샤울과 예호나탄이 오늘날 보면 놀래 자빠질까? 우리는 그래도 좀 선량한 것 같으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항변할까 떨릴 정도예요. 오늘날 부패상이 3000년 전이에요. 지금 세상 애들이 정해놓은 달력으로 따지면 그럼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발전이래. 100세 시대래. 전쟁도 없대. 그런 거짓말에 다 그냥 반장들 하고 있어요. 신학교는 지금도 그냥 손님 받기 바쁘고 해마다 뭐 목사 되는 사람, 신학 졸업하는 사람 몇만 명씩 되는지. 한국에서는 뭐 절반 이상이 그냥 뭘 하는지 신학교는 나왔다고 하고 안수는 받았다고 하면서 뭐 좋은 신학교 다 되는 사람도 할 일 없고 신학교 등급도 굉장히 아주 그런 거 따지지 않냐고. 서울대 뭐 연고대 따지듯이 뭐 총신 나왔냐고 합신 나왔냐고. 나 정말 거기서 제대로 정말 가르치고 바르면 넌 쌍술 들어서 환영하죠.
그러냐고. 저 해를 거듭할수록 화이실진저예요. 저는 자발적으로 제가 다니는 학교를 가고 싶지 않고 초등학교를 가보고 싶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홍천대로 한번 가봤나? 저기 중부에 있는 광희 국민학교, 지금 광희 초등학교. 갔더니 학교가 조그만지 그때 굉장히 크고 막 그냥 아주 시설이 좋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성경 낱말을 똑바로 새기고 음미하고 풀어 밝히는 실력 있는 것을. 저는 이거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 계시라고 하는 걸 이걸 참 딴 거를 써야 됩니다. 우리 쉬운 언문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있음을, 영원한 그 자존을 갖다가 그 신격을 이뤄주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 아닙니까 그게? 아까 뭐 기도 중에 했지만 창조를 알려면 그게 우린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래야 돼요. 그래서 구원하신 분을 알아야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걸 비로소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도 우린 받은 사람이 이것쯤이야지만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도록 하시나? 그다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골라내서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큰 교리 중에 큰 교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셨나? 그걸 따지니까 처음에 사람을 줬는데 사람이 범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범죄가 또 뭐냐? 그럼 무슨 성경 얘기로 결국은 들어와서 풀어내야 되는데, 똑바로 풀어내는 선생과 그걸 똑바로 알아먹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도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신생, 새로운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말 가지고 하는 거야. 뭐 번역같이 됐건 뭐 이 땅에 뭐 원본도 없고 아무튼 이걸 가지고 이제 깨닫게 하신 것으로 설명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에서 먼저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 딴 나라를 통해서 먼저 됐다고 우리가 아니까 이미 성경만 보더라도 그러하잖아요. 그렇지. 옛날 딴 나라 통해서 된 거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먼저 간 사람들이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일러줬나, 과거를 통해서 그 길을 또 확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거짓 문서들이 많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지만 교리사에서도 숱한 엉터리들이 정통을 가장해서 도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 본 바, 배운 바 가지고 처신을 하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지금 이따가 배교하는 때요, 종말을 분명히 나타내는 계시의 무대,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건 정말 심각한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 뭐 그냥 뭐 북한에서 뭐 열병식을 하고 뭐 원자탄이 있다 뭐 할 때 그냥 벌벌 떨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애들 장난 놀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우린 사탄과 맞서는 사람이에요. 사탄과 언어 전쟁 중이라고 우리는. 그게 바로 성경 전쟁 아닙니까? 직관적으로 다 거기에 우리가 붙어있고 매진하는 중입니다. 교회관, 믿음관, 그런 모두가 다 계시관에 따라서 나타낼 뿐이에요. 그러니 이게 계시관이 천차만차인데 지금처럼 뭐 예호바 이름 써가면서 예호바가 뭐 많은 걸 권하고 뭐 적은 걸 권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닐 거야. 자기는 지금 둘이 쫙 가는 게 이제 너무나도 철회하고 너무나도 이거 파리 목숨도 아닌 걸 그렇게 서로 이제 다독이면서 또 말로써 이제 힘을 얻으려고 눈물겨운 장면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신앙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집들을 하고 있잖아요. 잘 봐야 돼요 이거요. 저마다 깊이 낱낱이 정말 이걸 다 파헤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얼마나 세상이 깊이 젖어 있는지를,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원수를 줬냐고요. 기껏 세상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해석하다가 오히려 성경을 향해 공격하는 자가 돼요. 참 기묘하죠? 그러니까 세상관에 따라서 형성된 그 기준, 잣대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해도 지레짐작하면 어떡해요? 딱 보니까 이제 나온 지 오래된 사람, 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 저렇게, 저런 상황에 이렇게 큰 코 다칩니다. 또는 딱 이제 아주 강남에 아주 부자로 권력으로 살다 이런 시골에 딱 왔을 때 이제 깜짝거리고 이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다가 조그만 데 딱 가서 거기 가서 또 이제 가오 잡으려고 하고 베리베리 꼴들이 무지 많습니다. 베리베리 꼴들이. 교회당 들락거리는 사람마다 그 자기를 보이게 안 보이게 은연중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 될 법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가 샤울과 예호나탄한테 돌을 던질 사람이 있겠어? 지금이 더 심각한 때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막바지 때인데. 저한 4장부터 볼 때 지금까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말씀도 알고 또 몇 권 쭉 보니까 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도 누군가 길을 막아버리셨으니까 알아먹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뜻은 관철하겠다고 그냥 대고 법궤까지도 써먹어 가면서 아니 법궤가 뭡니까 그게? 신통력 있는 걸로 알잖아요. 아이고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법궤가 흐늘가고 떨어지면 무슨 부정을 탈까봐 붙잡는 것도 있잖아. 예? 즉사당했잖아. 근데도 아직도 오늘날 율법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막연한 얘기들을 떠들고 있잖아요. 순종하라고. 아니 순종하는 게 뭐야? 나 그래서 이런 신학서적들을 보더라도 또는 그냥 흔한 말로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를 6.25 이후에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말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막연한 내용이에요. 옛날 사전에는 안 나와요. 그 단어 자체가. 그거조차 엉터리 사전이지만 친일, 잔재로 된, 한글로 된 사전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고 옛날 말을 갖다 써도 풀이가 빗나갔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글 번역이 그렇게 돼서 한글 성경을 냅다 그냥 곡해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전두환은 이제 그 부인 통해서 유아교육을 강화했어요. 좋은 열매는 못 맺었지만 아무튼 발상이 있어요. 전두환이가 자기 약속 지키려고 영상 58살 때 은퇴한 거예요. 그리고 한 32년 있다가 죽은 거예요. 90살에.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신문에 한 줄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죽음인데. 아직 그 사건은 내일에 가려있는 거야. 국제근무 가운데 정치, 술수, 물론 잘못한 거 있지요. 많이 했지. 잘못만 했냐. 잘한 건 한 개도 없냐고.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또 어떻게 이 역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이 없는 거야.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서영수 전락한 것 아니겠냐. 서영수. 세상 것도 그걸 어떻게 볼 거야. 그 장남인지 뭐 차남인지 몇 년 전에 뭐 신학한다고 갔는데 총신에든 어떤 정통 보수를 똑바로 배운다고 했으면 내가 한번 만날 마음도 있었어. 나이가 40 후반 돼가지고 뭐 공부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상한 데 갔으니까 나이가 사람도 참 그러니까 우리 세상 모든 것은 다 낱말로 언어로 귀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군대 용어 있고 법률 용어 있고 정치 용어 있고 경제 용어 이런 또는 어떤 각 분야의 윤학까지도 있고 심학계도 마찬가지 다 달라 말들이 이게. 전문 용어들은 더 완전히 쪽발이 소리 같아서 외국 소리로 도배해가지고 통하지가 않아요. 최신어는 뭐 도무지 꼬마들이 말하거나 애들 하는 거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고 끝장나는 거예요. 복음이 똑바로 깨달아지지도 않고 전달이 안 되고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혼란이에요, 혼란. 어떻게 할 겁니까? 초등학교부터 그 교과서들이 엉망진창인 건 더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안 봐서 모르는데 안 봐도 뭐 빤찮죠. 너무 심각해.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온통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신앙까지 교회까지 신자들이 그냥 떠내려 가는 줄 모르고 떠내려 가는 거야. 그러면서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 낱말관을 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받다가는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됩니다. 그건 못 말려요. 확신하는데 어떡할 거야? 여기 지금 여호와 여호와 하면서 써먹고 또 막판에 이게 그 표라고 이거 표라고 이야 정말 해도 자기네 이렇게 가서 우리 손에 플래시트 주면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큰 원 하신다는 거야.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 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부전자전격이에요. 안심하지. 핏줄이 뭔지 안 부른 거야. 좋은 거라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나쁜 것으로 그냥 계시 무대를 이루고 있는 시간, 공간, 사람을 늘 살펴서 잘 상황에 대해서 깨달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명이, 목숨이 풍요로워지게 될 때 오늘날에 돌아가는 일상생활, 하루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날로 새롭게 직시하는 사람으로 키워주게 돼 있어요. 맛보시고 조금 내용은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더 많이 깨우치고 이걸 큰 통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계시관의 처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모임이 저마다 터가 있고 또 우리 이 장소로서 또 이러한 환경 처지가 있고 지금 20여 년 이곳에 모이고 있는데 그걸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들락날락 한 주 두 주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묶어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도 없고 뭐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건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말씀할 때 말씀 선포자가 그 모양이면 엉터리 말씀이 되는 거고 듣는 사람이 그 모양 걷거리면 엉터리로 듣는 거예요. 근데 난 들었다, 나는 설교했다고 확신하겠지. 샤울과 여호나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슈멜이 있는데 슈멜은 완전히 뭐 꽂아는 보릿자루도 아니에요. 끝난 거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이거 한자 한자 다 보고 또 낭독을 통해서도 풀이를 통해서도 그 성의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이것의 해석을 주경처제에서 교의처제 쫙 보고 또 보고 이거를 성경을 성경으로 다른 책과 또 관련해서 풀고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다 된 거냐고요. 교회 그러면 다 이미 그 말 더 이상 알 게 없냐고요. 똑바로 뭔가를 깨닫지만 그 낱말이 주는 그 석연치 않은 거, 왜곡된 거, 따라오는 찌꺼기가 나를 장렬하지 않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돼. 생각. 그냥 생각이 됩니까? 자연학, 인문학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으니 다 창조 법칙 그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이거를 터득해서 그 원리 원칙을 닦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밥을 먹도 먹고 예배를 드려도 드리고 뭐 어딜 가도 가지. 그런 것이 안 되면 그냥 막연한 거예요. 사람답지 않아요. 누구랑 약속을 하든 뭘 계획을 하든 뭘 하든 이거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다 뭐 생각한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그건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 위치가 맡은 일이 영향이 클수록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돈이 조금인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많든 적든 그걸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돈이 많아야만 그 나쁜 쪽으로 큰 영향이 벌어지는 거죠. 작은 거 가지고도 엄청난 나쁜 일에 계기를 마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속이진 않잖아요. 사탄이, 흑암의 권세가, 사기꾼이 모르게 속이잖아요.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거를 착 들었을 때. 왜? 말글 속에 거기 사상이 형성되어 있고 역사의 발자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현대어건 고전이건 딴 나라 말이건 개인의 어떤 언어관이건 지식이면 지식, 경험이면 경험, 뭘 자관 내세워도 이걸 분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분별해내야만 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미신의 근본 빠진 버릇을 가지고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다니 말이 됩니까? 세상의 온갖 짓거리로 결국은 성경을 더럽히다 나니 마침내 종말을 앞당기듯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심판이 개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한치 앞을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했듯이 말이에요. 아무튼 여호나탄을 통해서 사탄은 기억하고 술수를 관철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척하니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경륜, 세상 읽기에 대해서 처음에 한 것도 좀 보세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직설을 피해서 했지만 그 속에 이면에 있는 것을 편한 상식 가지고 현실을 파헤칠 때 성경 계시를 깨달아가면서 또 그 분야의 어떤 그 원리를 잘 터득하면서 상고하시라고요. 세상 소리 같으면 거기 제가 교회 카페에 올리겠어요. 그걸 잘 분별할 사람은 분별할지어다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요. 생각하려면 언어관이 가다듬어져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 말은 특수
특수한 문자에 특별한 문자, 타 족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애달결해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의 추멜 당시 배교한 교회 거짓 무리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자업자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겸허하게 더럽히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는데 그리스도스로부터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치는 배교한 거짓 무리들의 언사가 참으로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말구로서 베푸셨고 또한 정당하게 살기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도록 하시옵나이다. 이런 놀라움들을 저희들이 10분 깨닫고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지정의 일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새롭게 닦아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를 배웁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옥토 밭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며,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는데 여러 그 비유의 말씀을 썼건 직선을 썼건 어떤 개인의 생활 또는 어떤 큰 전쟁에 대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리시건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힘과 그 속뜻을 깨우치는 그 원리 원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캄캄한 시대에 어느 식민지 같은 무서운 때 남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